사사기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수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수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을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어지면은 무언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일을 기대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근데 아무리 기대를 해도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기대, 소망, 꿈,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예? 실천이 필요합니다. 꿈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뭔가 해야 됩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 거두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학생이 좋은 성적 거두려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 사업 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교회 부흥을 원하는 교회가요, 가만히 있으면 올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가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근데 뿌릴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공부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전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 내가 전하는 대로, 전하면 씨 뿌리는 대로 가서 좋은 열매 거두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요. 씨만 뿌려놓고 가을에 가서 열매 거둬야지 하고 가면은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좋은 열매 거두려면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좋은 열매 거두기 위해서는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복 주기로 작정하셨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 복의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거든요. 성경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복 제대로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모습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뻐하셨고, 그래 가나안 땅으로 입구까지 들어왔어요.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요. 뭐라고 보고할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주 좋은 땅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곳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갔을까요? 그래요.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를 굴복시키면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해요? 홍해에 수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권능으로 구원하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셔서 가나안 입구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클까요? 안 클까요? 그 하나님 믿을만 합니까? 안 믿을만 합니까? 못 믿겠어요? 믿겠어요?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데요, 정작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뭐만 보일까요? 문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문제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주저앉아 버리니까요. 어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입구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쩌나 그러다가 어디로 갈까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달려갑니다. 근데 항상 좋은 날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될까요? 여러분, 좋은 날만 있으면은요, 어떨까? 잘 될 것 같지만은요, 온실 속의 하초 보십시오. 조금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버려요. 온실 속의 하초가 좋기는 좋지만은요, 그러나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쉽게 주저앉아 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온실 속의 하초로 우리를 키우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강야에 저 들판에 어떻게 보면 들꽃처럼 강하게 키우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떤 모습,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떻게 하실까요? 흔들어 보신다. 바람을 불어서 또 뜨거운 때학볕 아래서 또 때로는 큰 비를 주셔서 어떻게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 믿고 의지하니? 또 이래도 나 믿고 나만 따라올래?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을 확인한 후에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언제 복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삭을.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귀한 그 아들, 그렇잖아요. 100살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좋은 것보다도 그 귀한 아들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확인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 무엇을 줘도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자꾸만 무엇이에요? 조그만 것은 내 마음에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왜요? 복도요. 감당할 수 있을 때 복이 되어지는 거죠.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려요. 아무리 좋은 명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검을 잘 쓰는 사람에게 그게 복이지요. 못 쓰는 사람에게 이걸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복이 되어 화가 되어져요. 화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그래서 흔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이 흔들어 주심을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시장에 가서 뭐 쌀이나 뭐 대로 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장사꾼은 어떻게 해서든지 흐트려 하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은 많이 가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흩어서 막 주로 부피만 많게 하려고 하는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어서 더 많이 가져오려는 것이 욕심이죠.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기로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받아 누릴 수 있을까? 그건 바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것을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다?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의 땅으로 들여 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요,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 그러니까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 너희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려면은 이거 없이 주시면 좋잖아요. 고난 없이, 그죠? 어려움 없이 그냥 들어가면 대로가 훤히 뚫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어떻다고? 너희들 앞에 이런 너보다 힘이 센 7 족속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쫓아내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 족속을 쫓아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7 족속을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누가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신다고요. 그런데요, 누구를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너를 통해서 이 7 족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할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넘겨서 그들을 치게 할 것이고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쫓아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쫓아내실 것이다. 그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셔요. 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답이 없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죠? 그들 7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너희들에게 넘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은 뭘까요? 그 약속은 어떻게 해요? 가보지 않아도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일은 어떻게 해요? 이미 되어진 일입니다.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내 말을 따라서 너는
그들을 진멸해라. 그들을 없애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이 해라. 말씀해. 왜? 그들이 살아 있으면은요. 그들을 너희들을 미혹시켜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그거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미디안 병에 오르기 전에 어디에 바알볼 사건 기억하셔요? 시찜에서 머물고 있을 때 미디안 여자들이 찾아와서 유혹했더니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넘어가고 우상을 섬기니까 어때요? 하나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정리하지 못해서요.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어떡해요? 그 우상을 너희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에게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할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결국 넘어져서 결국 누가 심판받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가나안 족속이 그냥 되어지는 것. 그들의 죄가 하나님 심판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가나안 땅의 죄가 관영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간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 역시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하나님 심판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너에게 넘겨준 그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7년 동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되어졌는데요.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큰 성들은 대부분 점령했지만은 어찌 될까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오전 12시에 누가요? 일본 천황이 메가더 자령관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항복을 선언했어요. 항복 선언했어요. 그런데 어떨까요? 항복 선언했다고 모든 일본군이 다 어떻게 될까요? 항복한 거지만 어떻게 돼? 아직도 잔적이 남아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복해 나가야 돼요. 그죠? 그들의 무장해제 어떻게 될까요? 시켜 나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때 큰 성은 점령했지만 아직도 어떻게 해요? 대항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고요. 그 성읍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요. 그 일을 앞서서 주도에 나갔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어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멈추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못하면 누가요? 다음 세대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무엇을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은 아직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호수아 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1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을 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누구에게? 유다의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서 말씀 일본군이 이제 항복 선언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땅을 찾아가서 어때요? 그 항복선을 다 이제 무장 해제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땅을 밟을 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가라. 너희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내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그 기업, 그걸 차지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족속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하나님은 그 유다 지파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1장 4절을 보면은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였답니다. 1만 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왕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았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도니 베색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왜 잘랐을까?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도니 베색이 전에 어떻게 70명의 왕을요 잡아서 그렇게 했대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잘라내고 누가 아래? 상 아래에서. 이 아도니 베색 상 아래에서 그 떨어진 음식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일을 행했더니 어때?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신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결국 그는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유다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아도니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본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 올라가면 된다. 믿고 순종하면 된다. 어떻게 될까?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요? 여러분, 해보면 안 해볼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죠? 무언가 일을 계획할 때는 어때?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계획할 때 생각할 때 되는 것을 많이 생각할까요? 안 되는 것을 많이 생각할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많이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도전을 못 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 안 되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죠? 사람들의 보는 눈이 무섭고요. 또, 그로 인해서 내가 당할 그 고통, 손해들, 그거 감당하지, 안 된다.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앉아버려요. 안 되면, 그대로 앉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되어지는 거야. 그래 가니까 어떻게 돼요? 헤브론도 없고, 또 두릴도 없고, 계속해서 산지도 없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기업이 어떻게 돼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점점 넓어지는 것을,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유다는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얻기 위해서,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유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유다와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이 주신 땅들을 어떻게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유다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한 것이 있어요. 누구를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대요. 왜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요. 아마도 이 당시에는 어떤 시대냐면은 문명이 바뀌는 변동기였어요. 어떤 문명? 지금까지는 청동기 문화로 그냥 우리가 그 청동기를 가지고 전쟁하고 청동기 문화였는데 이제 어떤 철기 문화가 들어오던 때였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드라마 보니까 주몽 때 아마 한나라 사군이 우리나라 저쪽 북쪽을 점령하고 있었고 고구려가 막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한나라는 중국은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 철기 문화를 앞세워서 주변 나라들 정복해 나갔는데요. 자, 청동기로 활을 쏴도요. 예? 철로 된 갑옷을 뚫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뚫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이길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예전 6.25 때 어떻게 되었어요? 저쪽 북한에서는 땅크를 몰고 내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무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맨몸으로. 그잖아요. 수류탄 들고 가서 그렇게 자기 몸과 함께 수류탄 그 안에 집어넣고 그 함께 죽는 그런 모습들을 봤잖아요. 왜요? 그만큼 그러니까 무기가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 이스라엘은 유다는 어떤 무기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그 청동기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데 이 골짜기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은 어때? 철병거가 있었대. 아무리 활을 쏴도요 그 병거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깨어질까요? 안 깨질까요? 뭐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유다지만 못해 돼버린 거예요.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 문제는 여호수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 지파가요. 다른 땅을 달래요. 왜?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그거 봐라. 너희들 그런데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은 참 넓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땅을 더 넓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문화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요. 여호수아가 한 그 말대로 그들이 비록 청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강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 유다 지파는 그 앞에서 멈추고 말았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참 승승장구할 때 있어요. 그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 도저히 안 돼.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데 알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 단계를 넘어서야 내 믿음도 성장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받을 내 그릇도 커지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너무 크고 너무 커서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까지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만큼만 해도 됐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이 우리 앞에 있는데 난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항상 우리 안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되는데. 더 나아가지 못하니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변화 없고, 다른 사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못한 사람 맨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왜 앞으로 못 나갈까요? 깨워지지 않을 그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역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 어떻게 돼요?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골짜기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어찌 될까요? 두 군사가 어떻게 서로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블레셋 쪽에 산 사람을 내세웠는데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을 보고요. 어떻게 될까요? 그 골리앗이 어땠냐면요.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한 규빗이 45cm입니다. 그래서 대충 50cm를 한다면은요 몇이라고요? 6, 5, 30 몇 미터요? 3미터가 된다고요. 3미터가 되니까 어찌 될까요? 서 있기만 해도. 그런데 이 사람 몸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입고 있는 갑옷을 보십시오.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녹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절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골리앗이 걸어다니까 뭘까? 기운 센 전하장사 뭐예요? 태권브이처럼 딱 서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 골리앗을 보니까는 어찌 될까요?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사울왕도요 어떻다고 키 큰 사람이었어요. 머리 하나가 더 달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큰 키였다고요. 근 2m 가까이 됐지만은 근데 골리앗은요 그보다도 1m 더 크니까 어찌 될까요? 사울도 기가 죽는 거예요. 사울도 겁이 나서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겁을 먹고 앞에 나가지 못할 때 누가 나타났어요? 꼬마 다윗이 나타났어요. 17살. 그러니까 20세가 못 됐어요. 20세가 되었으면은 다윗도 어떻게 해요? 군사로 함께 나왔을 텐데 20세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불러주지. 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왔을까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어요. 근데 누가 하는 말 들어요?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들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하겠다가 내가 나가겠다. 누가 나가겠다고요? 내가 나가겠대요. 그럼 다윗을 보니까 어떨까요? 뭐 하다 왔을까요? 양치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고요. 그러나 복장은 전쟁하는 복장이 아니고 양을 치는 목동의 모습이었어요. 뭐 들고 있을까요? 그죠? 막대 들고 있고, 그죠? 막대, 그러니까 양을 치는 그 막대 들고 있고, 초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본 그 키가 3m 되는 그 골리앗과 이 꼬마 다윗 비교해 보십시오. 무장을 입고 있던 감옥과 그거 골리앗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골리앗 당연히 골리앗. 그 골리앗 보고 사울도 겁먹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우리 생각에는 어떨까요? 분명히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겨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보고 조롱하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골리앗이 볼 때도 이 다윗 아주 가소로운 존재예요. 야, 네가 뭐, 아이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칼과 창이 부딪혔을까요? 안 부딪혔을까요? 부딪히지도 않았어요. 왜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뭐 달려가면서 물매 그동안 얼마나 물매를 돌렸을까요? 물매를 돌리면 이게 돌려가지고 딱 놓으면 이 원심력에서 돌이 딱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곰도 맞히고 사자도 맞췄을까?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요? 저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돌려서 딱 났는데 그 큰 골리앗의 이마에 여러분 다른 사람은 골리앗이 커서 겁이 났지만은요. 골리앗은 다윗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큰 여러분 표적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잘 맞추기 쉽겠죠. 골리앗 그 큰 얼굴이요. 다른 사람은 두려워했지만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는 딱 맞추기 쉬운 표적이었어요. 그냥 부담 없이 아마 던졌을 거야. 딱 던져놨더니 어떻게 돼요? 딱 소리 나더지만 엎드려지는 거예요. 왜요? 이마에 딱 그 돌이 박혔어요. 얼마나 세게 던졌던지 이 뼈가 깨어지고 그 안에 거기에 돌이 박혔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서 칼이 없잖아요. 다윗은 뭐만 있었어요? 물매만 가지고 나갔잖아요. 칼이 없으니까 그 골리앗에서 뺀 칼 아마 소년이 들기에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칼로 골리앗의 못을 베었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예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어떻게 대항하는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은 쉽게 내어주지 않아요. 일본군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마치고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끝까지 저항하는 일본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저들이 이미 항복한 목이 잘라진 머리가 박살난 무리들인데 그것 때문에 몸이 크다고 해도 머리가 박살났으면 얼마나 오래 살까요? 힘쓸까요? 못 쓸까요? 못 쓰는데 그 크기 때문에 두려워서 겁이 나서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유다 백성들 믿음으로 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요. 뭘까요? 그들이 정복한 땅 보십시오.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들 보십시오. 앞에 적이 무서워서 나보다 힘이 센, 나보다 많은 숫자들 힘이 센 그들 두려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땅을 차지했을까요? 못 차지했을까요? 못 차지하고 지금도 여전히 못해 맨날 못해 신앙만 되는 거예요. 근데 믿고 나갔더니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져요. 헤브론도 차지했어요. 헤브론은 누가 차지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이요 80세가 넘었는데도요 어때요? 이 땅을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모세 때 하나님 여호와 모세 때 내가 약속 받은 것이니까 이 땅을 내게 주면 내가 그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믿고 나갔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그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제 이 땅을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래 너가 전에 믿음으로 이 땅을 달라고 했지. 그래 이 땅 너에게 줄게.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면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그 땅은 누구 땅? 내 땅이 되어지는데 왜 그것을 차지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요. 참 하나님 우리에게요 좋은 길만 약속하지 않았어요. 네? 좋은 길만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좋은 길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가 내 약속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그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 줄게.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채워주실 건데요. 무엇과 함께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그 시험과 함께 주시는 이것을 통과해야 주시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통과해야 될 그것이 뭘까요? 내 믿음의 성장. 그냥 주어서 가만히 있으면 성장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이걸 지금 내 앞에 일어난 일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이거 통해서 너의 믿음을 보여줘 봐. 힘들지? 어렵지? 이거 한번 이겨내봐.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겨내면 더 좋은 것 줄 텐데 그거 이겨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좋은 거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좋은 거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꽉 쥐고 있으면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거 뭐라고요? 내려놔야 이것도 받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죠?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할까요? 마실 물이 필요한데 이거 꼭 쥐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물론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데 힘들어요. 내려놔야 돼요. 지금 내려놔야 될 건 뭐예요? 제가 힘든 거, 어려운 거, 고민되는 거 하나님 내려놓고요. 하나님 뜻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돼요? 그게 믿음이라. 그것을 지금 이 자리를 한번 탁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내려주지 못하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래요? 언제까지요? 금년 한 해는 고민하고 있는 거. 이거 힘들어요. 그거 무엇을, 하나님이 이거 주신 이유가 뭘까? 그냥 주셨을까요?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튀어나와야지. 업그레이드 하려면 그거 통과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주시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포기해버리면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이런 손해되는 삶 살래요? 금년 한 해는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한다는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나가는 거예요. 한 발짝 나가면 어때요? 그만큼 내 땅이 되는 내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금년 한 해 그런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제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제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셔요. 더 많은 것 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 약속 믿고 나갔잖아요.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주신 땅이 하나씩 점령되었어요. 그런데 골짜기에 무엇이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왜 정복하지 못했을까? 철병거가 있다고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것만 넘어서면 거기만 다 정복하는데 철병거 때문에 하나님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 앞에서 너 누구 믿냐? 누구 의지하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가 뭘까요? 다윗도 골리앗 큰 거 알아요.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 골리앗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봤다고요.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 큰 골리앗도 엎드려졌어요.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안 해서 못하는 것이지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가 왜 이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지, 왜 힘들어합니까? 왜 어려워합니까? 왜 괴롭습니까? 그거 해결하라고요. 지금 해결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그 해결할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내 생각 의지해야 될까요? 내 감정대로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 금년 한 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요. 또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믿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